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랐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수아 사람 빌닷이 세 번째로 발언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하늘에서 화평을 이루시며 헤아릴 수 없는 군대를 거느리시는 빛의 하나님이라 선언합니다. 그 찬란한 빛 앞에서 달과 별조차도 힘을 잃는데 하물며 구더기와 벌레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빌닷에 따르면 인간이 제 아무리 어렵고 깨끗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할 수 없는데 빌닷은 왜 욥에게 의롭고 깨끗하기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욥이 의롭지 못해 고난을 받는다면 욥의 친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때 의롭지 못하기에 그들 역시 욥처럼 고난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욥에게는 적용하면서도 빌닷을 포함한 욥의 친구들에게는 전혀 적용을 시키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욥은 4절에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라고 질문함으로써 빌닷 자신도 과연 의로운지 스스로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욥의 친구들은 힘없는 자를 도와주고 기력이 없는 팔을 강하게 하며 지혜 없는 자에게 조언을 해준다고 하면서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들은 의로운 채 하였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죄 없는 욥을 도리어 정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욥의 친구들이 과연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빌닷 자신에게도 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빌닷의 지혜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묻습니다.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전에 빌닷은 자신의 지혜는 조상들로부터 나온 지혜임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러나 욥이 보기에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죽은 지혜입니다. 5절에서 욥은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의 영들은 옛 시대의 사람이며 조상들입니다.
그들은 물 밑에서 두려워 떨며 머물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빌닷의 지혜는 죽은 자의 눈으로 바라본 현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이 본 세계를 빌닷에게 들려줍니다. 죽음과 하늘, 바다를 언급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세계들은 인간이 갈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공간입니다. 우리의 인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것을 누가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한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 즉 죽음의 공간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감출 수 없는 모습으로 다 드러납니다. 죽음은 사람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을 허공에 펼치시고 땅은 매달아 고정하시며 보자기처럼 구름을 물로 잘 싸매어서 땅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시며 물 위에 수평선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의 경계를 정하십니다. 천둥과 번개로 소리치시면 땅과 하늘이 두려워 놀랍니다. 입김으로 구름이 사라져서 하늘이 맑아지고 그분의 손으로 도망가는 뱀을 무찌릅니다. 또 능력으로 바다를 정복하고 라합과 바다의 괴물을 제압하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과응보라는 원칙하에서 제한되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처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지금 보는 세계는 어떤 곳입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인간이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하나님의 지혜의 위대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지혜를 통달한 것처럼 조상의 지혜가 전부인 것처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욥의 지혜는 친구들의 지혜를 넘어서고 있음을 쉽게 발견합니다. 욥은 피조세계를 자세히 관찰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은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며 속삭이는 소리에 불과한 것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욥은 욥의 친구들의 이런 무지함을 폭로하고 그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욥보다 하나님을 더 모르면서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은 잘못을 똑같이 범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시고 그 지혜를 다 알 수 없는데도 내 지혜로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자신이 아는 틀에서 이리저리 판단하다가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셀폰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 모든 일을 총지휘하는 아버지가 집에 가면 가끔 딸이나 아들을 통해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빠가 카톡을 보내는데 자꾸 틀린 글자를 써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커서 적다 보면 옆에 자판을 건드리게 되고
그래서 다른 글자가 입력되는 경우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하는 속도도 젊은 사람에 비하면 느립니다. 때론 최근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유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대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빠는 그것도 몰라 라고 하면서 답답하다고 잔소리를 합니다. 분명 아이들이 보기에는 자기 아빠는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용을 잘 안 해서 조금 모를 뿐인데 잠시 시간이 지나면 금방 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만드는 일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몇십 년을 공부해야 따라갈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의 눈으로만 보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빠는 그것도 몰라? 참 답답하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일을 얼마나 쉽게 저지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시는 일을 보고는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낙관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일은 없습니까? 때론 하나님이 없어도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될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혹은 소설을 보면 복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선이라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미리 짐작하게 하는 것으로서 어떤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남모르게 꾸며놓은 계획을 의미합니다. 미래를 위해 심어놓은 사건의 단서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이 절망이고 하찮은 일이며 사소한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일은 복선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실패는 실패로 끝나버리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복선이 됩니다. 심지어 복선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면 얼마든지 복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있나요? 혹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감히 교만할 수 있나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날 때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섣불리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루 종일 곱씹기를 원합니다. 나의 짧은 지식으로 다 알고 다 끝난 것처럼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 입술과 마음의 속단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살피시며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판단하다가 실족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도 복이 되고 복도 고난이 되며 사소한 일이 큰일이 되고 큰일도 별 볼 일 없는 사건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에게 오늘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또 상황을 보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실패도 은혜를 바꾸시고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오늘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받게 하시며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으로 마음의 힘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